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그 오곡백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무언의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떤 계절에 이르렀느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라면 그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성숙과 성장, 그에 뒤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계절입니까? 아직도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겨울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움트는 봄 기운이, 그래서 예수 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 소록소록 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는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에 여러분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내 인생의 신앙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셨나요?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맴도는 신앙으로 차 엔진이 공회전을 하듯이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헛바퀴 신앙으로 여러분 행여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청, 너의 인생이, 너의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단순히 왔다 갔다 주의를 지키는 그것으로 습관 속에서 굳어진 신앙 아니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의 역동함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운을 전달함으로써 여러분 작은 예수로 그래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는 여러분 그런 깊은 인생,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저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럽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누가복음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가 체험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선 업무와 같은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도 나타나고요. 뭐 집 나간 탕자뿐이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속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함께 하였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자들과 정말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관점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그 기도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은 선명합니까? 잃어버린 자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고는 하는데 그 바른 길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경쟁들 때문에 여러분, 아기다툼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끊임없는 눈에 보여지는 계급장을 달고 사람들의 인기, 거기에 영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자리에서 어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자기의 베스트를 이루었지만 not even one,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공술의 공수거, 핏덩이로 왔다가 핏덩이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 근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됩니다. 아무런 것도 건지지 못하여 해변가에 나와서 시몬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시몬 그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느낍니까? 절망감, 좌절감, 낭패. 어찌 보면 낙심되어서 참 인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중세를 지나 근세로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화와 더 나아가서 인간의 과학이 급속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사조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이죠. 인간의 머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몽주의가 발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물질혁명이,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를 제어시키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감을 갈로 밖으로 내어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 역사 속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꽝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죠. 허황된 희망을 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였다는 깨우침들이 일어납니다. 착각 사조가 그때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 한계상항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번째는 고독입니다. 세 번째는 방황합니다. 네 번째는 투쟁이요. 다섯 번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다섯 가지 한계상을 안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방황하는 문제, 고독의 문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투쟁, 영육의 투쟁.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자리입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이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이란 것은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가 돌뿌리가 있어서 발에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심정이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낙심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마음이 아마 하루 그냥 종쳤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늘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온 것이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까지도 쓰시는구나. 인생의 만선을 이룬 자들만 높입니다. 스포츠 게임을 보더라도 금, 은, 동 거기만 주목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 사람들은 한숨을 잊혀져 버리고 세상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상처투성인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삶의 현장 속에 이름이 찾아 세상에 어떤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 인생이 방황하든 고독하든 죽음의 자리에 있든 죄의 문제를 내가 떠안고 있든 수많은 오해 속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마음의 투쟁이 일어나던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과 영으로 교통함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우리의 눈물의 고독의 죽음의 자리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잡다하게 이것저것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4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깊어지는 신앙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수박 끄달기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캐모플라지된 위장된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깊어지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플랑크톤은요, 밤이 되면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나면 플랑크톤이 움직여서 얕은 물가로 나옵니다. 당연히 플랑크톤을 따라서 고기들도 얕은 물가로 나오는 것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은 고기잡이라면 베테랑인 시몬에게 비상식적인 요청을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노하우,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의 경험, 그리고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인생을 열어줄 수 있던가요? 믿었다 하던 것들이 여러분 반석인 줄 알고 딛고 섰는데 한순간 모래알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의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 경험 이것을 다 뒤로 한 채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더 믿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진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의 것들 딛고 선 게 아니라 다 뒤로 한 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예상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의 현실에 눈이 멀었어. 오늘 내가 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실패와 좌절된 마음, 그것에 자기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대로 던졌더니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으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이라, 근데 8절에 이르러서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그 기적적인 행하심 앞에 시몬의 눈이 열린 겁니다.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 육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신성으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앞에 베드로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을 봤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인이라고 나왔을까요?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마음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갈등, 더 가져보겠다고, 더 벌어보겠다고, 더 높아져 보겠다고, 보여지는 세상이 이 육의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오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순간 튀어나온 하나의 고백, 한 영혼의 진정한 고백.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깊은 고백, 그거는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으로 나타나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를 비워내고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붙잡으세요.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끝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의 도움은 오로지 위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과 두려움만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두려워하기보다 돈이 좀 없었어, 명예가 없었어, 인기가 없었어, 두려움에 여러분 골방신세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그리하여 나의 신앙이 코람되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겪는 실수와 실패,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원수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용기와 담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인생의 끝이 절망이고 사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십자가 길 같지만 그 끝은 생명이고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신앙,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두 번째, 이 땅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세 번째는 그의 인생에 분명한 삶의 최후가 설정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어부가 되리라. 삶의 차원이 달려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우선이에요? 내 인생에 더 채우는 거, 내 인생의 항해 속에서 내 배를 채우는 거,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카운트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한 영 바람 낚는 업으로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과 동행하심과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는 이 땅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이제는 내 가야 할 길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래야 베드로의 그 이름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깊어지는 신앙 위에, 우리의 새누리 재단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계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